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끝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결단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군데 다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늦게 등장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특이한 제자입니다. 자, 그때라도 더 숨지 않고 나와준 것이 참 고마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아리마대 요셉처럼 지금도 숨어서 아니면 원래 안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숨어 있어서 주님을 좀 멀리서 몰래 섬기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감동받고 다시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용기의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항상 모든 것에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산헤드린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의 기록처럼 예수님을 죽이자는 이 산헤드린 공의 결정에는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의 기록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데 주 역할을 담당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죠. 그 산헤드린 공회원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구약으로 가면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가장 어두웠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라는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위로해 주신 겁니다. 자,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최악의 측근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몰래 숨겨주고 떡과 물을 주었던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바다는요, 당시 왕궁에 살았던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바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왕궁 맡은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나라의 일을 살폈던 측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정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이 넘쳐나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 다니엘이 있었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 에스더가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아람 왕국의 2인자였던 나아만 장군의 그 집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할 때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느 시대에나 아무리 악인들이 다스리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심겨두시고 보존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아무리 악해 보이고 아무리 거기가 세속적으로 보여도 그 안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혹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나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의 세상에 들어가서 연예인 직업을 가지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오바댜 같은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해 보이고 세속적으로 보여도 또 반기독교적으로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나라들 99%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 부부는 티니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필 왜 티니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시드니에서 잘 자란 2세들을, 젊은 부부를 아기까지 있는데 티니지로 부르셔서 티니지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다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청와대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엘리야처럼 절망에 빠져가지고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죽여주세요.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안 끝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린 산헤드린 공의원 안에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아리마대 요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내 가족은 다 불교예요? 무신론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혼자 먼저 부르심 받아서 혼자 나만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인 겁니다. 혹시 직장을 다니는데 다 동성애 지지하고 반기독교적이고 그런 분위기입니까? 혼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여러분이 니고데모이고 여러분이 오바댜인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그 이유를 알고 그 소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떠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도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항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나는 사람이지 도피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행위이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말씀에서 도피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가족에 있어라, 이 직장에 있으라고 하는 곳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홀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싸움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바다처럼 아리마다 요셉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왕궁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부르실 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오라고 부르실 때 숨어 있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언제부터 나오라 라고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뭘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당하고 위험을 감수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손해볼 수는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예수님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잃어버리고 위험해지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자기들이 입으로 말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그냥 편안히 시간이 나서 어차피 취직도 못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예수님이나 따라가 보자 라고 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꽤 괜찮은 생업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유산도 버리고 부동산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았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더 빨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증오하는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얼마나 예수님을 욕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무서워서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용기가 있었던,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또 다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감싸보려고 시도했던 니고데모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요셉보다 조금 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편드는 말을 했더니 한 방에 왕따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의기소침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심한 사람, 숨어있는 제자,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했던 제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 앞에 아주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도대체 무엇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180도 바꿔놓은 것일까요? 다른 공회원들을 두려워해서 그동안 자기도 예수를 믿는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이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았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제자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날 하늘의 해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날 땅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무덤이 그동안 삼키고 있던 시체들을 막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전도 흔들어 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세상에서 제일 잔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로마의 백부장의 마음도 흔들어 놨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숨어있는 제자,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제자, 유대인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제자, 용기 없는 제자, 그런 제자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도 흔들어 놓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놔서 세상이 두려워서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이 소심한 아리마대 요셉들이 이제 당돌이 세상 앞에 나와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세상의 정체를 드러낸 예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선포한 겁니까? 당신들이 방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를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죽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 편에 잘못 섰다가는 같이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혀 죽거나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명의 값을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홍수 때 살아남았던 노아의 삶을 보면요, 전 세계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을 때 노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는 심판받았고 노아와 가족들만 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소수가 아니고 다수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의 군대가 그를 에워쌌을 때 그의 사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절대로 소수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합니다.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딱 섰을 때 혼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근데 현실은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다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엘리사처럼 생명 걸고 빌라도 앞에 당돌이 나아갔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다수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수가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난리고 교단들이 난리고 신학교들이 왜 난리 났습니까?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유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론을 따르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교회나 교단이나 신학교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여론의 공세, 네티즌들의 말, 사회적 분위기,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무서워하니까 동성애 지지하고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수입니다. 노아에게는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자기만 남았다고 외로워서 울부짖어도요, 노아보다는 외롭지 않습니다. 노아 때는요,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용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뉴질랜드의 모든 교회들이 다 변질돼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왜곡시키고 타협해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성경을 진리로 믿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노아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도단성에서 엘리사를 위해 불병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을 외로운 소수가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다수로 만들어주시고 능히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승리를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편에 당당히 서면서 이 생명의 대가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가도 지불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존경받는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유스케모는 겉으로 보기에 단정하다, 품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단정한 것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용되지 않았고 적용되지 않았고 그냥 겉에 드러나는 외형적인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귀족들에게 적용돼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의 귀족 부인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2절에서도요. 헬라 사람들의 상류층 여인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가가 이 헬라어 단어를, 이 특이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라고 말할 때는 요셉의 어떤 내면적인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로 보입니다. 특히 존경받는 이라는 단어가 공회원 앞에 붙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회원으로서 유대인들이 존경할 만한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가가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존경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잘하는 사람들, 외면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사람을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외식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직접 시체를 거두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일이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일,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절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에 시체를 만지는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서슴없이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고 존경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 유대인의 절기 중에 절기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청년의 시체를 직접 자기가 받아다가 그 시체를 만지면서 세마포로 직접 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 끝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과 끊어지고 잘 나가던 사회에서 왕따가 되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너무 유별나게 예수님 따른다고 미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주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는 영생이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들에 관해서 여러 배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생만 주셔도 감사한데, 충분한데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렸느냐?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친구를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신앙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더 좋은 친구들을 몇 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하고 멀어졌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더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몇 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봐, 내 위치와 내 인맥과 내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우리 유명한 우리 가문에서 왕따 될까 봐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유대인 친구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덕분에 모든 크리스찬 친구들을 새롭게 다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기 때문에 떠나가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고, 유별나다 그러고, 심지어 놀리고 조롱하고 화내고 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신다면 떠나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과 더불어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영생을 함께 나눌 사람들,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몇 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경제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할 만한 돌을 깎아서 만든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요셉에 대한 한 가지 사실, 요셉이 부자였다는 사실을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연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덤도 하나 마련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한 일은 큰 돈을 써서 준비해 놓은 그 돌무덤을 예수님을 시신을 위해 내어 드린 겁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놓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가의 기록입니다. 자, 마가는 저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그냥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안치되었다라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이 원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온 자기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안치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태가 기록합니다. 마태는 요셉이, 이 부자 요셉이 그냥 어떤 무덤이 아니라 원래 자기를 위해 쓰려고 했던 무덤, 나를 위해 쓰려고 했던 돈, 나를 위해 쓰려고 했던 것을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뒀다. 나를 위해 쓰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 썼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주님을 위해서 경제적인 대가도 기쁨으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여전히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은 제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직은 나의 사회적 위치, 나의 경제, 나의 생명까지 맞춰서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면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유별나게 저 미친 갈릴리 제자들 어부들처럼 따라가기에는 겁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숨은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이 나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흔들어 주셔서 이제 그분들이 당돌이 세상 앞에 나와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몇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모든 곳에 보존하십니다. 이세벨과 아합 옆에는 오바다가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산헤들이 나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이세벨이 이겼습니다. 주님 제가 선지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 이 시대는 끝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실패자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교회에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심어 놓으신 그 사람이 나라고 여겨진다면 엘리야처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다처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저 이세벨을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소서.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